하나님 말씀 스가랴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스가랴 4장 1절부터 10절까지 확장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로는 1316쪽 정도에 있고요. 구약의 맨 마지막 말씀인 말라기 바로 전에 있습니다. 성경책이 작아서 안 보이시는 분은 앞의 화면을 참조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우리 스가랴 4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십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지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닌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복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모든 가정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소망이 넘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6주 시리즈 강해 설교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 5분 정도 영상 보시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어떤 산이 가로막고 있나요? 절대로 오르지 못하는 산 앞에 한숨 쉬고 있나요? 여러분, 어떤 산이 가로막고 있어도 산을 보지 말고 산과 여러분 사이에 있는 하나님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믿음 겨자씨 않을 만큼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진실로 너희에게 겨자씨 않을 만큼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믿음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주님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믿음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주님 앞에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스룹바벨아, 잘 들어라. 이는 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이는 네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큰 산 보고 놀라지 마라. 누가 너 보고 산 깎으라 그랬냐? 네 힘이 산 깎을 힘이나 있냐? 네 능력이 산을 깎을 능력이나 있냐? 그 산은 오로지 내 능력으로 깎는 것이다. 이는 오직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믿음 겨자씨 않을 만큼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내가 무엇이냐? 큰 사랑 내가 무엇이냐? 내가 믿음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주님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사랑 내가 무엇이냐? 그 사람 내가 무엇이냐? 내가 믿음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주님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 사람 내가 무엇이냐? 아멘. 여러분의 큰 산은 무엇입니까? 큰 산 같은 여러분의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지금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의 큰 산은 무엇인가? 나의 큰 장애물은 무엇인가? 주님 안에서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큰 산이 평지가 될 것입니다. 그런 기대감으로 말씀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이제 스가랴잖아요. 책 제목이. 설교 제목은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지만 성경 말씀의 제목은 스가랴. 자, 먼저 우리가 스가랴가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자, 화면 보시면은 스가랴가 누구냐면은 포르귀아노 선지자입니다. 스가랴란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크게 좀 분류하면은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있고요. 유다 백성에게 소망을 준 8가지 환상을 보여주고요. 결론적으로 메시아를 통한 영광스러운 미래의 구원과 심판의 예언. 선지서가 다 마찬가지예요. 17권의 선지서가 있지만 다 심판과 구원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 자, 근데 스가랴는 특징이 있습니다. 스가랴의 특징은 메시아 예언이 성취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은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오신다. 스가랴 말씀 예언이 성취가 되었죠. 그 다음에 은 30개를 달아서 이제 품삯을 받았다는 것도 가룟 유다의 은 30 사건으로 성취가 됐고요. 그리고 내 목자를 치면 그들이 흩어지리라. 예수님이 체포되시던 날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말씀으로 성취가 되었고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드물게 사탄 언급했습니다.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런 특징이 있는 말씀이 스가랴서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남자 누구를 우리가 알아야 될까요? 스룹바벨이요. 스룹바벨.
이제 스룹바벨은 이제 바벨론에서 태어났다 이런 뜻이에요. 스룹바벨, 바벨론에서 태어난 자. 그러니까 과거에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을 구경도 못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고국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무려 1차 포로 귀환의 이제 인도자인데 42,360명을 인도해서 1,500km를 인도합니다. 1,500km. 그리고 4개월 동안 걸어서 낙타 타고 이렇게 굉장한 이렇게 어려운 포로 귀환을 인도한 사람이 스룹바벨이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망할 때 1차, 2차, 3차 포로로 끌려가서 하셨지만 포로 귀환할 때도 1차, 2차, 3차로 회복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 그 중에서 1차의 인도자가 누구라고요? 스룹바벨.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 식민지하에 있는 우리는 포로민이에요. 일제 치하에 우리가 식민지였던 것처럼 페르시아 치하의 식민국가 백성인데 유대 총독까지 올라요. 유대 총독까지. 그래서 유대 총독의 자격으로 이제 돌아갈 사람 돌아가시오 했을 때 지원한 사람들 대부분이 어르신들이었을 겁니다. 분명히 어르신들일 것이에요. 왜냐하면 포로기에 70년 지났는데 70년이 지나도 고국을 그리워한 사람들은 대부분 그 고향을 하는 어르신들이죠. 그러니까 타당한 추론인데요. 4만 2천 대부분은 어르신이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추석 때만 되면은 3.8전에서 차례드린 사람들은 실향민들이잖아요. 인터뷰하는 거 보니 평균 몇 세? 90세. 그들은 고향의 추억이 있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70년이 지났기 때문에 고국을 그리한 대부분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인도한 사람이 스룹바벨이에요. 이렇게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쯤 보시고 첫 번째 메시지 같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라는 마음으로 말씀 받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주십니다. 본문이 기록한 사람이 누구죠? 스가랴. 2절 말씀에 순금 등잔대가 나와요. 우리 교회 로비에도 요만한 메노라 있어요. 모형. 이스라엘 가면은 제 키만한 그런 순금 등잔대도 있습니다. 그럼 뭐를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완전성, 빛이 비추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오늘 본문에서 환상이 왜 등장했냐면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 재건을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확신으로 순금 등잔대 등장을 했는데 3절 말씀 보면은 순금 등잔대에 뭐가 서 있어요? 두 감람나무. 감람나무가 우리말로 무슨 나무예요? 올리브나무. 올리브나무가 오른쪽에 왼쪽에 있는데 자, 이것이 누구냐면은 신천지에서 속이는 하나는 성령님, 하나는 이만희 이런 새빨간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14절에 소개되어 있어요. 요거를 자꾸 궁금해 스가랴가 물어보는데 천사가 14절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이런 성경책 보세요. 14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이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은 누구냐면 오늘 이들을 예루살렘을 인도한 스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가나안 정복한 여호수아는 훨씬 선조고요. 여기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성경 여호수아 이름이 한 수십 개 있거든요.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하면은 오늘 짧은 4장 본문에서만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스가랴, 스룹바벨,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성전 재건을 또 포로 귀환을 역사하신 것처럼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에 반응하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예배 부르심에 반응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니즈,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니즈가 있어요. 니즈. 하나님의 필요에 반응하셔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불신자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의 심장을 또한 우리가 품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한평생 살다가 다 죽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언젠가는 120세 장수하더라도 우리 모두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묘비에 여러분 무엇이라고 새기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묘비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뭐라고 새기를 원하십니까? My father was a man of God. 로이야, amen. My mother was a man of God. 나의 아버지는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나의 어머니는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런 자식들에게 그런 인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도 그런 인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가 진정한 복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어보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여러분 성경책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간이 대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에게도 말씀하시되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 만사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 내 힘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역들은 나의 능력으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주영호 전사랑 중고등부 부흥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노력하는데 우리 아들들도 또 2명이나 중고등부 있어가지고 야, 미성이 데리고 와라, 누구 데리고 와라, 누구 데리고 와라. 아빠, 걔들이 교육이 싫어해. 걔들이 뭐 핑계대, 뭐 늦게 일어나, 교육이 싫어해. 최선을 다하는데도 우리는 밥도 사주고 떡볶이도 사주고 같이 PC방 가서 게임도 해주고 최선을 다하는데 애들은 교회 가기 싫다고 하는데, 그래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주연사, 기도밖에 없어. 우리 기도해야 돼. 금식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성령으로만 가나 우린 더 엎드려야 돼. 할렐루야. 우리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맡겨진 사명들 여러분 무엇으로 감당하십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여러분 무엇으로 감당하십니까? 여러분 맡겨진 찬양단 사명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하셔야 돼요. 내게 맡겨진 교사의 사명 성령 충만해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목자의 사명 성령 충만해 감당할 수 있으며, 여러분 대부분 집사님들, 권사님, 장로님들 성령 충만해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게 맡겨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 가족 구원의 사명, 모든 이웃과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 모든 민족과 열방을 제자 삼으라는 명령, 이 모든 사명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토록 귀중한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마음이 깨끗하고 정직하고 진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령 충만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동일한 죄를 반복하지 않는 진짜 회개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꾸 반복하는 이것은 진정성이 없는 회개예요. 다시는 동일한 죄를 반복하지 않는 참된 회개를 드릴 때 성령 충만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요 주님이라고 고백하시고, 그리고 고백하셨다면, 예수 내 구주라 고백하셨다면 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시기 바랍니다. 삶의 현장에서 예수 내 구주를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리야 할 때 성령 충만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또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을 달라고 구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없으니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 같이 읽어보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기에 큰 산도 마침내 평지가 될 것이며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옆에 계시면 격려 한번 해주세요. 당신의 큰 산이 평지가 될 것입니다. 아멘.
본문 7절 말씀 보시면 큰 산이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된다 말씀하십니다. 같이 앞에 화면 보시고 같이 읽어보실까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말씀을 잘 보세요. 여러분 성경책에 밑줄을 치세요. 스룹바벨 앞에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룹바벨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룹바벨 앞에서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스룹바벨이 산을 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산을 깎으신 거예요. 스룹바벨이 한 것이 아니라 스룹바벨 앞에서 하나님이 큰 산을 평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9절도 보실까? 이어서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화면 보시고, 스룹바벨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려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시는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의 손으로 성전 재건을 시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의 손으로 성전 재건을 마무리하게 하신다. 진짜 손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스룹바벨의 손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 뿐이에요. 진짜 성전의 재건을 시작하신 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고, 성전 재건을 마무리하신 분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스라 3장부터 6장까지 댁에 돌아가셔가지고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숙제, 초등학교 이후로 처음 받는 숙제. 돌아가서 바로 TV 트지 마시고 핸드폰 보지 마시고 5불이면 5불 역대하 뒤에 있어요. 앞에 역사서에 있거든요. 역대하 뒤에 에스라 3장부터 6장까지 5분이면 읽어요. 이거를 읽어야 오늘 본문이 정확히 이해가 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에스라 3장 보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무너진 성전의 재건이 시작이 됩니다. 에스라 4장을 보면 항상 하나님의 일에는 마귀들이 역사해요. 참 피곤하죠. 하나님의 일들, 영혼만 구원하는 마귀들이 항상 역사해서 이때 마귀 역사한 사람들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 사마리아인들이에요.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짓는겨? 우리도 껴줘. 스룹바벨이 혼혈은 안 돼. 미안하지만 너희들은 아수르, 바벨론 아수르의 그 남정네들의 겁탈당한 이 혼혈이 사실은 사마리아인들이거든요. 그 인구 말살 정책으로. 그래서 미안하지만 순수 유대인이셔야 돼. 구별했더니 여기에 뿌리 나가지고 이들이 이제 거짓 상소문을 페르시아 관료들, 이때 식민 지배 국가는 페르시아였어요. 페르시아. 이제 바사라고 성경에 바사가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 관료들 뇌물로 사가지고 페르시아 왕에게 거짓 상소문을 올리게 합니다. 이들이 지금 나라를 전복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페르시아 왕의 어떤 도움으로 성전이 시작된 건데 이들의 거짓 상소문으로 이들이 지금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한다. 거짓 상소문으로 이것들은 아닥사스다가 그려? 이들을 잘하는 지금 쿠데타 일으키는겨? 이렇게 해가지고 충남사살이 사투리 안 했겠지만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서울인 선배님들이 사투리 너무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것뿐인데 어쨌든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이 그려? 지금 민족의 봉기를 일으키는겨? 하지마. 성읍 짓지마. 성전인 곳 확인도 안 하고. 그래서 무려 사마리아인들의 밀고로 15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됩니다. 15년 긴 세월이에요. 15년에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된 사건이 바로 에스라 4장 사건이에요. 근데 에스라 5장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15년 만에 성전 재건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또 에스라 6장 보면은 또 마귀가 방해합니다. 저 유프라데스 강 건너편의 총독들이 찾아와가지고 누구 맘대로 짓는겨? 우리 페르시아가 대장인데 누구 맘대로 짓는겨? 해가지고 또 방해를 했는데 이것이 전화위복이 돼서 다리오 왕이 오히려 조서를 확인해 보니까 도와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아마 그 영향은 다리오 왕에게 영향을 준 유명한 기도의 사람 누구가 있었죠? 다니엘이 아마 선한 영향력으로 마음이 열리지 않았을까 또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오히려 도와줘서
15년 만에 성전이 재건이 됩니다. 자, 말씀으로 확인해 보실게요. 에스라 말씀 6장 14, 15절 같이 있습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학계의 이또의 손자 스갈의 고문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방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여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스가랴 4장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스룹바벨 앞에서 행하신 분은 누굽니까? 좀 더 자신 있게 대답해 보실까요? 스룹바벨을 가로막은 큰 산이 평지가 되게 하신 분은 누굽니까? 스룹바벨의 손을 주관하신 분은 누굽니까? 스룹바벨의 성전의 기초를 놓게 하시고 성전을 완공하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아멘.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을 주시고 온 세상을 감찰하시고 주관하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큰 산을 평지가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됩니다. 늘 했던 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하하. 무슨 뜻이죠? 우하하.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하하.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되게 하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일까요? 스룹바벨은 큰 산이 평지가 됐는데 그 내 산은 왜 평지가 되지 않을까요? 스룹바벨과 나와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스룹바벨은 한결같이 하나님 편에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500km. 여러분 말이 1500km지. 그걸 걸어서. 왜 걸어서냐면 낙타 걸음이나 우리 걸음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걸어서 1500km. 여기서 부산까지 몇 킬로죠? 성관사님 부산까지 몇 킬로예요? 한 500km 되나요? 300km. 300km밖에 안 돼요? 갈만하네. 우리 부산 한번 갈까요? 예배 끝나고? 해운대 아이가 300km. 서울 부산을 그러면 1500km면 몇 배예요? 뭐 5배 가까이. 그거를 걸어서 우리 어르신들 몇 명이요? 42,000명. 보통 힘든 일이, 보통 충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여행 가보셔서 안 가보셨어요? 메리종 할 때 네 식구 가면 싸워요, 안 싸워요? 뭐 먹을 거네 물어볼 땐 가만히 있다가 막상 가면 이 메뉴 아니라고 그러고 4명이 다 틀려. 아니 뭐 통일이 안 돼, 음식 메뉴도. 그런데 여러분 42,000명을 데리고 가는 건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에요. 4개월 동안. 그러나 스룹바벨은 한결같이 하나님 편에서 충성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다가 무려 15년이 좌절이 됐어요. 여러분 낙심되지 않겠어요? 내가 지금 1500km를 목숨 걸고 왔는데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2년 짓다가 성전이 중단돼 버렸는데 무려 15년 동안 진전이 안 돼요. 낙심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15년 동안 멈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킨 사람이 스룹바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놓지 않은 사람이 스룹바벨이었습니다. 한결같이 하나님 편에 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 나는 왜 안 도와주시나? 저 사람 큰 산은 평지가 되게 하는데 왜 내 산은 해결 안 해주나? 라고 불평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한결같이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편에 든 사람들을 그 사람의 손을 번쩍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불이익이 오더라도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손에 걸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셔야 돼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5년의 인고의 세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마침내 나의 큰 산이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스가랴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결론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또 결단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부르심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얘야, 나는 네가 필요하단다. 나는 너의 예배를 받기 원한단다. 나는 너의 충성을 원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말씀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능력받는 성령 충만한 신자가 됩시다. 여러분, 진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한번 옆에 분 격려해 주세요. 진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갑시다. 네. 그리하면 성령 충만이 저절로 오게 돼 있어요. 저절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그 능력이 있는 성령 충만한 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거룩한 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성전을 완공했습니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성전을 완공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큰 산을 평지가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거룩한 신자, 성결한 신자가 돼서 누구 편에 서라고요? 하나님. 한결같이 나에게 손해와 여러 가지 박해가 올지라도, 아픔과 고통이 올지라도 15년 아니라 150년이라도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큰 산이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물질과 쾌락에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게 하소서, 하나님 인도하심에 반응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진실하고 더 거룩하고 더 신실하게 살아서 부어주시는, 되어지는,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생 살아갈 동안에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스룹바벨처럼 변함없이 15년이 중단되었을지라도 변함없이 주님 편의 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큰 산이 평지가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동암의 모든 가족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